믿음 생활의 즐거움 네 번째는 뭐에 있다고요? 찬송함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은 뭐예요? 노래 부르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찬양의 목표는 뭘까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피곤하니까 찬송 한 곡 부릅시다. 몸 푸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내가 즐거우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라고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최종적 즐거움이 우리가 되는 모습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찬송, 기도 이게 연합되어서 예배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찬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즐겁게 막 찬양하고 땀 빼고 너무 즐거웠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무엇으로? 단지 우리 육적인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분위기에 심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는, 콘서트는 감정이나 분위기를 심취하게 만들지만 거기엔 기교나 음악적인 테크닉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뭐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롱을 떨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보고 어때요? 즐거워해요. 거기 뭐 기교가 있어요? 애들의 재롱에? 기술이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대단한 뭐 연마된 능력이 있습니까? 뭐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뭐 진짜 아이돌들처럼 그렇게 춤을 춥니까? 아니에요. 아무 기교가 없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그냥 자그마한 행동 하나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 지으시는 분 앞에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찬양은 언제 해야 되는가? 옆에 분에게 찬양은 무시로.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찬양은 예배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 찬양은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때만 하려고 해요. 돌아가서 찬양해요? 찬양하세요? 세상 노래는 많이 불러도 찬양 거의 안 하잖아요. 어떻게 찬양은 무시로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하잖아요. 내가 찬양 부를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뭐 상태가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16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가 얼마큼 찬양했냐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반백들이 정말 나를 괴롭히고 무수히 나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에 몇 번? 7번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7번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 찬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7번씩 찬양했다는 것은 지금 7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수인데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아까 이야기한 무시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이 생활화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와서 교회 때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 찬송을 넣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호흡하듯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공고할 때,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무고한 핍박 중에도 삶이 찬양이 되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놀랍게도 이렇게 무시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더니 그의 장애물이 어떻게 해요?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불안이 변해서 평안이 되었고,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었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 따라합니다. 찬양하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양하면 수지 맞습니다. 자, 이래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수지 맞는 데는데 찬양하세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